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침을 위해서 또 어제 저녁에도 또 기도하자마자 아마 누우신 분들 계실 텐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그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참여하고 못하는 것은 참 우리의 어떤 그 심령의 간절함 또 하나님을 사모함 그것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라도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이렇게 모여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이 41편까지가 제 1권이고 총 5권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제 42편부터는 제 2권이 시작되겠습니다. 제 1권에서는요, 총 41편인데 다윗의 시가 37편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42편은 총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18개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삽이라든지 솔로몬 또 고락의 자손애들 그러한 그 무명의 그러한 그 시들이 찬송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찬송가와 같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편, 43편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찬송이다, 하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2편에 나온 내용과 43편에 나오는 내용, 끝에 부분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42편, 43편을 하나의 시로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마스길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점점점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라의 자손은 정말 그 대표적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죠. 이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편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들이 후에는 또 성전 문지기로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고라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그 찬양이 오늘 42편, 43편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시작되는 이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의 그 복음성가에서도 이 찬양을 인용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벌써 이 찬양 그대로를 가지고서 우리 복음성가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러왔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고라의 자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아마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던 그러한 이 감동을 받은 시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목마르면은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찾게 되어 있습니까?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자신의 본능으로서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려워지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는데, 성도는 이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로 휘어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떨까?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문제를 겪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어려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슴이라는 짐승은 몸이 뜨거운 짐승인데, 그래서 몸이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식히고 그래야 됩니다. 몸이 뜨거우면 계속 수분이 계속 증발을 하거나 또 몸의 물기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고 성령의 은혜가 뜨거우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이 미지근하고 신앙이 미지근하면 미지근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얼만큼 간절하게 되는가, 얼만큼 사모하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이것이요 내 심령의, 내 믿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뭐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아이코 이랬다. 그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초청이고, 그리고 그런 부름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왠지 불안해요. 이유도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내 마음을 좀 바꾸고 싶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 좀 바꾸고 싶은데,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좀 바꾸고 싶은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하게 되는가? 이 언제 우리는 간절하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라자손의 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지만 성도들의 평상시의 삶,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몸이 뜨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더 뜨거워지면 더 자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간절해지는 사람인데, 그 간절함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지만, 이 간절함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맨 처음에는 밍밍하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아이고 뭐 이러다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어떤 때는 이게 10분, 20분,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시간 내내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왜 이럴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간 동안에도 어떨 때는 5일, 10일, 15일 지나도요 그렇게 간절함이 막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20일, 30일이 가도 간절함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그 변화들, 이런 전쟁들이 굉장히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간절함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바람을 타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까지 5월 19일까지인데요. 기도할 때
아직까지 기도할 때마다 아유 그냥 그래 아직도 내 마음이 그저 그래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돌파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로 밀고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감화 감동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농부들의 마음처럼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고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서 뭐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관계수로에 의해서 막 댐을 만들고 해서 막 이제 아무데나 물을 이렇게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무슨 대책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거기는 물 대기를 이 이집트처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물을 흡수해서 물을 저장하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 땅이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거를 관계수로 나일강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오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뭐 하늘을 바라보거나 큰 일이 아니면은 그러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 댐을 건설하고 이 수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반드시 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바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라고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곳에서 물이 내리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말을 쓰면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공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채닥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돕는 것, 연약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 나에게 왜 많이 주셨을까요? 나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거니와 라고 하셨던 이 잠언서 말씀처럼 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로 강한 사람들이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뭔가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은 또 강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것을 또 받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또한 위하여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으셨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항상 공급해주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 의존하여 그래서 커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의존이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가족은 의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이 하나됨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버리고 인간 스스로 홀로 서게 만들어버린 건데 홀로 서니까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을 이렇게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독립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독립.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독립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몸이 있는데
만약에 손, 발, 다리가 잘리거나 없는 사람, 눈이 없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뭐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도록 자기의 팔과 다리가 건전해지도록 그 나라의 주권과 또 권리 이런 자유들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독립하여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약해지면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대신하고 눈을 대신한다면은 그 나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빨리 개화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근본적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바르게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의 가장 근본 바탕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예수교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예수교가 바탕이다. 저 다른 나라 좀 봐봐라. 예수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독립정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예수교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생긴다는 것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느냐? 바르지 못한 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결과가 죄에 의해서 살아가고 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처럼,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죄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함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했지만,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라는요, 이 레위인이었지만 그 어느 날 그 모세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리더십으로 세웠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는 바로 뭐를 주신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었고 나머지 레위인들 고라와 이런 다른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계통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돕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고라는 거의 뭐 사촌 관계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하면서 너희가 우리도 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냐? 왜 너희들만 리더냐?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왜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돕냐? 이거는 너희들이 그거를 너희 가족끼리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같은 배에서. 그리고 고라나 이런 데는 또 이 같은 게 친척일 뿐이죠. 근데 왜 너희 가족만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 하면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제사장 할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줬는데 우리도 제사장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250명의 다른 그 족장들과 모세와 아론의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무슨 힘이 뭐 어디가 있겠어요. 뭐 그 군중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모세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아니야 너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작하고 있는 이 일인데 그것을 고라와 이런 다른 이 형제들은 뭐로 본 겁니까? 계급으로 보고 그들이 막 리더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막 그렇게 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대적을 했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라와 온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한 2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그랬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향로와 두 개의 향로가 있고 여기는 250개의 향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자손과 고라와 그 다단 아비람 이 장막을 떠나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판결해 줄 거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꺼지고 땅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폭살을 할 때 그럴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가족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고라 옳다 하면서 막 다단 아비람 막 이런 사람들 다 뭐 옳다 뭐 이러면서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나는 그거 옳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아버지 편 잘못됐어.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그들이 그 재앙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고라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인간적 정으로는요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 편에 섰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부모님의 그 정을 떠나서 진리 편에 서버렸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백성으로 그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도 그들은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나에게 주셨던 이 직책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히 여기고 계속해서 섬기는 직분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정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르게 다른 어떠한 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기준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믿음이 간절하고 좋은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성도들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간절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대적하게 되고, 왜 니들만 그러냐? 우리도 다 똑같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노예였고 동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아. 오늘날 민주사회처럼, 오늘날은 지금 우리 현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신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노예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너네들만 이러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권위를 대적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서 지금 신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 그렇지, 동일하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세우신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서로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요, 서로의 존중함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존중이 아니라 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거를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당신이 존중히 여기고 당신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주는 것이고, 또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들도 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다른 모든,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이고 저기 교회는 왜 저래, 저 성도님은 왜 그래, 저 목사님은 왜 그래 하면서 이럴 정도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곳 성도들을 정말로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생각하면은요,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도 관계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고, 그 교회도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고 그 성도들도 다시 화목해야 되기를 우리는 겉에서 보기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왜 저래, 우리 교회가 좋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의 갈급함 같이 그러한 갈급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점점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신실해질수록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저 문제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문제네? 하나님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성도가 온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서라도 주님 저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신은 편안할지라도 이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더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계속하는 그 기도, 나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가 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내 이 박스를 그에게 옮겨 놓아서라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가 하지 않는 기도를 내가라도 해서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관계로 서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이고 성도들의 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화요일 기도회도 있고 또 저녁에 또 기도 있지만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대신 해주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채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위로한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하나님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